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 가지고 이 본부의 내용으로 진행되어 있는 것이 훈련받는 거예요. 계속 훈련받고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체질을 바꾸고 각인과 우리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것들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훈련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제가 이제 믿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뭔가 자기를 갱신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체질이 워낙 세상 말로 안 되는 체질이거든요. 복음 못 누리는 체질이고 내 중심의 체질이고 내 동기와 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체질이 각인이 되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체질을 바꾸려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각성을 해야 돼요. 새로운 영적인 터치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영적인 훈련을 받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합수훈련이고 또 신학원이고 그다음에 또 집중 신학원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이 뭐 이렇게 가서 단기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에 뭐가 바뀌냐면은 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내 영적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훈련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을 가는 것 자체가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훈련을 가면은 되겠지. 나는 여건이 안 되니까 나는 못 가. 단정해놓고 잃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갈 수밖에 없도록 결단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사실은요, 합수훈련은 다들 못 가요. 어떻게 옛날에 4박 5일이었다니까요. 일주일을 어떻게 냅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어른들이 어떻게 일주일을 비우고 어디 훈련 간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실업자나, 연세 많은 할 일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가정주부 중에 진짜 다른 사람들 뭐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연세 많은 가정주부라든지 할 일 없어서 이런 분들이나 여유가 있지 어떻게 정상적으로 일하고 생활 현장에서 막 시간을 다투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내겠어요? 아무도 못 가요. 근데 그 가는 게 훈련이라니까요. 이 말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모해야 돼요. 훈련 가는 거를. 1년 동안에 훈련 가는 걸 사모하고 그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에 대해서 영화로 만든 우리 권영만 장로라는 그 PD가 있거든. KBS PD인데 그 이제 추정 60분 옛날에 이렇게 같이 거기 이제 메인 PD는 아니고 두 번째 보조로 해가지고 3명의 PD 중에 1명이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냥 KBS 다른 거 PD하고 그러는데 그 권영만 PD가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PD가 가보니까 거의 노가다 하더라고. 내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하냐니까, 가서 막 구준일 같은 거 다 해요. 진짜. 그 현장에 막 들어가가지고, 어렵고 힘든 거 다 완전히 막 현장에서 진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일, 어려운 일 하는 사람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년 내내 기도했더라고. 기도해가지고, 그 특별 휴가를 받은 그 휴가를 딱 합숙가더라니까. 사람이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중심이 참 괜찮구나 이걸 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도 없고 참 귀한 그 휴가를 자기가 딱 해가지고는 1년에 딱 그 며칠 있는 거를 가지고 합숙훈련 가려고 결단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은 다른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얻는 그거보다도 훈련 자체 가는 훈련에 승리했구나.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더니 역시 나와갖고도 이렇게 만드는 거나 하는 거 보면은 주로 그런 거 복음적인 거 갖고 많이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하는 것도 시사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해 갖고 오는 사람도 보면은 추정 60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자기가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갖고 교회 데려오고 이랬어요.
그런 사람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란 게 내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 중에 가는 훈련 되면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훈련 아니에요. 갈 수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부터가 훈련이에요. 그걸 해야지 훈련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것 때문에 쿠사리도 먹고, 진짜 왕따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그런 자체가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꼭 한바탕 이 소동이 일어나요. 뭐냐면 훈련 받다가요, 머리채 잡혀나가는 여자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와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머리채 잡고 끌고 나가는 거, 지질 끌려 나가는 사람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좀 좋은 건 아니다 싶더라고. 근데 그 정도로 결단했다는 거거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훈련을 사모했다니까. 요즘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좀 여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믿음의 결단을 좀 하는 분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싶어요. 안 그러고 그냥 뭐 되는 거 기다렸다가 하면은 언제 하실 건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하시려면은 늦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합숙은 꼭 갔다 와야지. 적어도 옛날에 내가 이거 그냥 옛날에는 뭐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강명에 제가 이렇게 사회 갈 때 보면은 그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0명 정도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른들이 조금 늘어나고 했는데 어른들 중에 한 90%가 합숙은 다 갔다 왔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면은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합숙 가야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합숙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도둑놈이고 아니면 합숙 안 가면 간첩이고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합숙 안 갔다 오면 왕따고 막 시달리는 사람 이런 것처럼. 꼭 갔다 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꼭 갔다 오고 이러다. 그거 좋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여기, 솔직한 얘기로 여기 있는 분들이 더 훌륭하고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역도 훨씬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사실. 잠실이고, 수준도 높고, 사실 수준 높아요. 예원교회 그거는 뭐 가양동이고, 내가 맡았던 게 주로 장애인들 중심이고, 잘 모르셔서 그렇죠. 다 장애인들 사역해보세요. 희망이 없어 보인다니까. 이분들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 전도학교를 하는데 1년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이 전도학교 1년 해가지고 뭘 내가 심어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 그런데도 사역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멋지고 수준 있고 진짜 중심 좋은 분들이 모였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하시면 되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이유를 따져서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훈련받고 실제적으로 다락방 운동을 해야 돼요. 다락방 말씀 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는 하라 그랬는데 5개 처음부터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 다락방 말씀 운동 해가지고 그 양육하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개라도 하세요. 1개라도. 1개를 해보라고요. 하나를 열면 그 다음부터 열려요. 2개 되고 3개 되고 자꾸 열린다고 문이.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 문이 이제 자기가 처음에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그게 된다 그러면요. 이제 딱 요령이 생기잖아요.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 알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줘요. 자꾸.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감당을 못할 만큼 붙여준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를 제대로 해봐요. 하나를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데 말씀 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 테니까. 나중에 1시 반에 모아가지고 우리 합숙훈련에 다락방에 형식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내용은 어떤 것이고 실제적으로 워크숍은 어떤 것이고 그날 오신 분들 중에 한번 메시지 해보라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한번 훈련을 제가 시켜보려고 그래요. 잘 모른다 그러면 합숙을 다락방을 좀 해봐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전부 지금 팀 사역 하듯이 하느냐. 그게 아니고 다락방을 해야 돼요. 다락방 실제적으로. 다락방 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사람 살리는 건 이제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다락방을 우리가 좀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도 가능하다니까요.
진짜 잘 모르고 이런 분들도 하는데, 이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앞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예요. 다락방 안 하면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다락방도 못하고 살아서 되겠냐, 이거. 내가 사람 하나 못 살리고 이따서 살 자격이 있냐, 이럴 정도로 해야 된다니까. 내가 이 다락방 교회라고 다니면서도 다락방 운동 하나도 못하고 말씀 운동 펼칠 줄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전달할 줄도 모르고 내가 이래가지고 살아서 뭐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요. 내가 이거 살아있는 거야. 밥식충이지. 밥충 내는 거지, 이게. 내 목숨이 이게 제대로 된 목숨이냐, 이게. 숨 쉬는 기계잖아, 이게. 내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도전해봐야 된다니까. 좀 심한 말 같지만 진짜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들었으면은 그걸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흑암을 꺾으면서 영적인 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복음 들은 지가 올해 몇 년이 됐는데,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다락방 운동 들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준도 갖추고 충분히 능력도 되고 다 여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찾으면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깨워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부셔내고 이게 깨나갈 때 교회가 살아나면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진짜로 막 현장에서 말씀운동하고 교재가 필요하거들랑 저한테 가져와서 복사도 해갖고 가요. 옛날 교재 중에 이 오픈 안 된 내용들 되게 많아요. 뭐 우리가 하는 거 복음 편지 생각 이거 말고 진짜로 제자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뭘 어떻게 되는지 이런 책자들도 많다니까. 난 옛날에 선교사 훈련은 교재 가지고 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그때 내가 현장에서 이게 선포한 메시지가 주로 그때 당시 신학교 있잖아요. 지금 신학교 1기, 2기생들 배웠던 그 교재 가지고 내가 했다니까. 그거 갖고. 그 선교사 훈련하고 그때 그 넘어갔던 사람들이 초대 1기, 2기가 선교사 훈련을 졸업하면서 동시에 영입이 되면서 1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그 교재를 제가 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면서 메시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메시지 갖고 온 사람한테 모여요. 뭔가 키가 있어야 돼, 이런 거를. 모르면 찾아와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거, 우리 교회 지금 아직 이게 펼쳐지지가 않았어, 내가 볼 때.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몰라. 죄송한 얘기지만은, 안 해봐서 그래요. 하면 별거 아닌데, 해보면 된다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와서 6개월만 지나면요, 다락방 펼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이게 안 된다.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뭔데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뭐.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장로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손자 놓고 야, 다락방이라 말 안 하고 손자들한테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너는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자, 본문 펼쳐놓고 이렇게 해놓고 네가 기도 한번 해봐라. 기도를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가지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얘기해주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전달해주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락방이죠, 그게 말하자면. 그게 뭐 다락방이 딴 게 있습니까? 신앙을 전달해주고, 언약을 전달해주고, 복음 안에 살도록 해주고. 그 할아버지가 손자 앉혀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언약 전달해주고, 더 가까우면은, 일주일에 2번씩 해도 되고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해주는 거. 그럼 또 중직자 권사님이 계신데, 자기가 안 되면 자기, 어떤 이웃에라도 와봐서 힘든데 지금 해가지고 해보라니까요. 옛날에 우리는 다락방 하기 전에도 큐티라는 게 있었어요. 생명의 삶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그 큐티 가지고 다락방 했다니까요. 정원주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전 1차 합숙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게 1997년도 얘기예요. 1차 합숙 갔다 왔냐? 그래서 안 갔다 왔는데 그래 지금 뭐 하냐고. 다락방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락방 하냐고 묻더라고요. 왜 다락방 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냐니까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 가지고 다락방 하고 있다니까. 에이 이거 가짜네 그러더라고. 합숙도 안 갔다 온 게 무허가 다락방 한다고. 빨리 합숙 갔다 오라 이랬어요 그때. 그 집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그 집사람이 한 30명 모아가지고 다락방 생명의 삶 갖고 큐티 교제 가지고 말씀 나누고는 다락방 하고 있었다고. 그 우리가 등록하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 종목사님이. 그 지금 뭐 때문에 왔냐? 우리 다락방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합숙도 안 갔다 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합숙 갔다 오라고 무허가 다락방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해. 무허가든 뭐든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라도 했지. 그러고 이제 합숙 갔다 왔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여기서 막 이거 잔소리 하듯이 듣지 마세요. 이게 우리 진짜 이 교회가요 분위기 바뀌어야 돼요. 저는 내가 지금 너무 쉬운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늘 했던 건데 여기서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난 너무 쉽다고 생각한다니까. 저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못하면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요 진짜요 내가 왜 이러나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해야 돼요. 모든 분들이 도전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안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전부 다 안 하니까. 근데 이거를 하자니까요. 그래가지고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다락방 하십니까?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예를 들어 임하나가 이제 안 하고 있어. 근데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럼 나한테 와서 배우면 되거든. 그래 우리가 워크숍도 하고 이제 하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대학생들도. 그럼 누구한테 하냐고. 임하나가 저기 이제 우리 혜민이 데리고 하는 거라. 하면 되지. 만만한 사람하고 한 게 제일 좋아 사실은. 이게 우리끼리 노하우인데 다락방 너무 버거운 사람하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고 내가 볼 때는 얘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하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하면 되지.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우리 유정미 권사님이 지금 이제 안 하고 계시면은 아들 있잖아. 아들 일로 와봐라. 저기 잠깐 말씀 나누자. 일주일에 한 번만. 그래가지고 복음편지 딱 펴놓고는 읽어 그냥. 이게 뭔 말인지 알지? 들려주고. 자꾸 하다 보면은, 한 번 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하자. 2번 하고, 1년 동안 한 5번을 해버리면 외워지잖아, 머리에. 뭐, 입이 근질근질 하다니까요. 네 친구 없냐? 오라 그래라. 밥 준다 그러고. 일단 밥 먹여놓고 하는 거라.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전부 확산돼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된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인생 달라져요. 이 축복이 일어난다니까. 이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예? 아멘?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드리거나 뭐 안 되는 걸 하거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시간표가 됐어요.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시작하잔 말이야.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군데만 제대로 하면 돼요. 복음편지 하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복음편지 한꺼번에 다 하지 마세요. 읽어갖고 3번 나눠갖고 하면 돼요. 읽어갖고 3번. 한 건 갖고 한 30분 나눠갖고 하면 돼. 시가까지가 아니고 30번 할 교재라. 이게 너무 길어. 그러니까 조금씩 터치하면 돼. 10분만 하면 돼, 10분만.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요. 그럼 어렵지 않죠? 왁구 하나만 딱 잡아내가지고, 그거 끄집어내서 왜 인간이 불행이 없는가? 그 불행 없는 이유, 그런 거 하나만 전달해주면 되거든. 그걸 갖고 계속 해봐요. 내가 살아나지. 그렇게 하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7월 달부터 해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딱 제가 지명해서 부를 수도 있어요. 제자 까미다 싶거나 중직자 분들 중에 이분은 해야 될 분인데 안 한다. 예를 들어, 엄영현 권사님 잠깐 좀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초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시에 반에 오시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건우하고 아이들 이렇게 하십시오. 교재는 뭘로 어떻게 하냐. 요거 갖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교재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드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은 언약이 확실해요. 오 권사님 같은 경우. 제가 딱 놀래거든. 기도 들어보면은. 어떻게 저분이 훈련 따라 붙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을까. 내가 놀랬다고 진짜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우리 안에. 모든 분들이 다 하면 돼요. 중자분들이 전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저것도 해주고 그러면 재미가 있거든요. 교회가요 좀 지겹고 짜증나고 막 일만 많고 막 이러면요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교회가 올 때는 뭔가 내가 사람 살리는 보람이 있어가지고 뭐 사람 만나면 내가 이거 전달해주니까 재미있고 이게 있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교회만큼 신경질 나고 짜증나게 만드는 데 없습니다. 자기 일 하면 자기 혼자 다 해야 되고요. 한 명도 손도 갖다가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요. 그런 분위기로 읽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살려봐요. 어떻게 되는지. 교회 가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 딱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고 사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오늘 창세기 3장인데 오늘 이 창세기 3장 내용이 뭐냐? 똑같은 거예요, 본론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첫째, 창세기 3장 사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원죄 사건이거든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죄 사건? 원죄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제대로 영적으로 생명이 없냐는 거예요. 내가 왜 당연히 누려야 될 예수 생명, 예수 축복, 예수 능력을 놓치고 사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근본이 이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왜요? 언약을 놓쳤어요. 누가요? 이 하와가요. 왜 놓쳤을까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이 하는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데 물어봅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와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정확한 언약을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래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을 놓쳐서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해버리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이게 이제 희미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하고 약속 아닙니까? 2장 16절 17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근데 하와가 뭐를 틀리게 말했냐면요. 2절에 보니까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요. 먹지도 말라까지는 좋은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앞에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왜 더하냐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섞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빼버렸어요.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뺀 거예요. 그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데 가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이 희미한 걸 눈치챘죠. 누가요? 사단이 눈치챈 거죠. 뱀이 보니까 이 사람은 언약이 희미하구나 이게. 정확한 복음을 모르구나 이렇게 딱 들키니까 속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언약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그걸 하면요 말씀이 분명히 내 속에 확 각인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단이 오면요 확실하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속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물러가라 이러면서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이러면서 쫓아내 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엉터리 말을 하고 죽을까 하느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단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정녕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속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속아 넘어간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결국은 뭐 때문에 속아 넘어가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이 혼미한 상태에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운동을 왜 펼쳐야 되고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에 집중하고 다른 거 집중하고 진짜 본질을 놓치고 내가 살아야 될 근본을 놓치고 자꾸 딴 거 진짜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중요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중요한 거 거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놓쳐버리고 가장 소중한 건 모르고 있고 이래 되면서 다른 거 이렇게 자꾸 하면요 뭐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요 영적으로 혼미케 된다니까. 그때 마귀가 공격해버리면 다 당해요.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게 이제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랬던 것을 먹으면서 그거를 오히려 탐스럽게 여겨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진짜 이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저 세 가족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다락방 복음운동 속에서 단 한 분이라도 상관없어요. 사람을 살려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일일이 찾아뵙지를 못하니까 주일날 여기 점심시간 때 다 좀 오셔가지고 좀 그거를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락방 어떻게 하는가? 교제는 이걸 좀 하고 우선 방법적인 것부터 해갖고 중심과 자세는 물론 계속 하면 돼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다 하지만 진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 바깥에 모르는 사람들도요. 진짜 제가 보니까 저 예를 들면은 뭐 온누리 교회 제가 탐방 가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가보니까 식당에 가니까요. 전부 앉아가지고 식당에서 1대1 다락방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점심때요. 식당에 가보니까 밥은 저쪽에서는 밥 먹고 있고요. 나머지 3분의 2는요. 거기서 1대1 양육하고 있어요. 전부 다. 양육 교재는 이 12단계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은 그 교재 가지고 펼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명 복음편지 아닙니까? 새생활 새생명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하고 그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 50주 과정 교재가 있다고 1년 코스 교재를 가지고 또 이어가지고 연결시켜줘요. 그 과정 졸업하고 나면은 우리도 그거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씩 다 맡아가지고 있고, 세 가족이 오면은, 거기다 무조건 이분들이 점심 때든지 언제든지 만나가지고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양육을. 그러고는, 그게 끝나고 나면은 1년 코스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코스로 양육받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봤거든요. 제 머릿속에 큰 교회들 70개 정도 큰 우리나라 대형교회 70개가 내가 다 연구를 해놨다고 사실은. 옛날 논문 쓸 때.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교회 EBS 시스템 그 다음 양육 시스템에 대해서 전부 다 모든 교회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자료를. 그거 가지고 한 1년 반을 연구를 했다니까 내가. 그리고 직접 찾아가 보고 제자교회 유명하다면 제자교회 가보고 지구촌교회 유명하면 지구촌교회 가보고 그 다음에 순복음 잘한다면 순복음 가보고 실제로 다 가봤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고 내 머릿속에 그게 다 있어 지금.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시간표가 이제 하면 되겠다 싶어요. 이제는 그동안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그만큼 이제 하면 된다는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하고 우리만의 고유한 것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집중 신학원도 마찬가지고 집중훈련도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거 하자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안 하고 있어서 그럴 뿐이에요. 제가 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왔으면 교회 본질이 뭐고 내가 사는 길이 뭐고 응답받는 길이 뭐고 축복받는 길이 뭐고 진짜가 뭐고 정말로 생명 가진 자의 해야 될 올바른 것이 뭐고 이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 오면은 자칫하면은 교회 형식을 가르쳐주고 교회 어떤 외식과 이 구정과 내용과 전통과 이런 것만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는 본질은 하나도 모르고 있고 이러면요 뭐 되는지 아세요? 그게 지겨운 인생 돼요.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교회 와야 될 이유도 모르고요 어쩔 수 없이 오고요 마지못해 오고요 일하고 나서 짜증이나 내고 이런 수준 돼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요 여기 막 생명을 걸고요 막 하고도 막 너무 기분이 좋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요 사람 살리는 게 막 기쁘고요 그 사람들 생명 가진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 막 다 기분 좋고요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맛을 알아요 진짜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무시하고 그런 뜻이 막 얘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진짜.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진짜로. 나는 이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이 이게. 다 할 수 있거든. 우리 교회 아직 그런 거를 제대로 확 이렇게 펼쳐본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돼 지금. 이제 좀 몇 분이 보여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진짜 시작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는 소리. 이제 한 1년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 말이 뭔지 내년에는 통합니다. 그래 되면은 이 권영훈 목사가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가득 차요. 안 찰 수가 없어요.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요 예배가 꽉꽉 차게 돼 있어요. 항상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일 예배 앞자리 서로만 앉으려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요. 교회 미어 터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300명에서 1000명으로 가는 거 금방 가버립니다. 난 그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이제 되겠다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걸 이제 하자니까요. 구태의원은 옛날 생각 다 버려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옛날 그 전례로 내려온 그런 방식이, 그런 거는 물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생명운동 하는 거, 현장 살리는 거, 진짜 복음 누리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요즘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무엇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고, 무엇이 따라가는 것이고, 무엇이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고, 무엇이 중직자의 본질이고, 이런 건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그런 걸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진짜가 뭔지를 말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제가 이 목사로서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본질을 다 놓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가 영적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7절에 문제가 오는데, 7절의 문제가 뭐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육신적인 눈만 밝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자꾸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막 골치 아프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뭐가 나오면 이파리를 찾아다니는데 그게 일주일 되면 바스라져 버려. 또 뭐가 나오면 따서 또 해야 돼. 또 일주일 되면 말라. 이거 보세요. 일주일만 되면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흉물스러워요 이게. 금요일날 오면은 여기 물 안 주면요 견디질 못하는 꼴이 돼버려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일주일마다 계속 이게 앞가림만 하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근본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 이 근본이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원죄를 통해 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원인은 사탄이란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에게 7절에 영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야 네가 왜 그걸 누가 먹게 했느냐니까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먹지 않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변명하고요. 두려워하고 변명하는 게 뭐냐면 정신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수고하고 고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에 전에는 하나님 주신 걸로 공급받아서 수렵 생활만, 채취 생활만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땅을,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섬겨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죽음의 문제 오잖아요. 내세 문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내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결과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후손들의 문제가 일어나요. 자, 이런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거든요. 내가 언약을 떠나버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죽으면 지옥 가고 후손들까지도 똑같이 나처럼 언약을 놓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죠? 그게 바로 자, 큰 두 번째로 오직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15절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뱀에게 발꿈치를 물렸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회복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여기에 답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와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란 거죠. 이 그리스도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마귀를 없애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또 다르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탄은요, 3번 심판받아요. 사단이 3번 심판받는 거 아세요?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저주해버립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흙을 먹고 살 것이고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심판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이 어디서 성취되냐면은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가 돼버려요. 이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버려요. 이 두 번째 심판 받아요. 그래서 마귀가 머리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은 언제 받냐면요, 주님이 재림 오실 때요. 그는 무적행 속에서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3번, 세상 말로 죄송한 얘기지만은 까니만 또 깐다는 말이죠. 이거 한 대 맞고 그거를 십자가에서 또 맞았어. 그러고는 재림 때 또 맞아 완전히 죽는 거예요. 3판 맞아가지고. 진짜 불쌍한 놈이지, 어떻게 보면. 2번은 이미 당했어요, 사단.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았다고.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바로 그 사단을 3번이나 깨부술 수 있는 근본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런 존재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굉장한 능력의 근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거를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제가 오늘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근본을 아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아는 인생.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짜 진리가 있어요. 이제 이 진리는 아무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진리를 알므로써 이제 모든 사람 눈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거거든요. 자, 근데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면 되는데,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모르고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이게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성공했어요. 나머지는요, 성공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알아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겠어요? 물론 그리스도 알고 성공한 자식이 좋겠죠. 근데 그리스도 몰라도 이 성공은 못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진짜가 뭐냐면 근본을 아는 게 되잖아요. 근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근본을 아는 것 말고 다른 걸 자꾸 알아요. 근본 말고 다른 걸 자꾸 알아요. 중세 교회가 그렇거든요. 근본을 놓치고 다른 거 자꾸 알았던 거예요. 막 그 경건의 의식을 갖추고 막 예배 드리는 중심이고 막 뭔가 잘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진짜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니고, 이건 좀 적당히 해도 좋고, 좀 덜 웅장해도 좋고, 음악이 좀 덜 이렇게 막 파이프 오르간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라도 좋아. 상관없어요. 복음을 좀 알면 좋겠다는 마음 들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심정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진짜 누리고, 복음 운동하고, 복음을 펼치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생활하고, 복음을 삶 속에서 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을 하고 복음 가지고 적용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이 맞냐고 틀리겠냐고요. 중세 교회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그냥 가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세 교회도 제대로 했어요. 열심히 했고 중세도 교회 생활 제대로 한 사람 많아요. 보면은 경건하게 하고 진짜 복음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청교도 같은 분들도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했어요. 다. 근데 그분들조차도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전도를 놓쳤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면은 사람 살리는 것 중심으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 기도 있고 복음 안에 전도 있고 복음 안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려야 진짜인데 그거 놓치고 산다면은 이거 지금 문제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알면서도 제가 행했으면서도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가만 놔둔다면 이게 바로 사단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회복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면 되는데요?
너무너무 쉬워요. 무지무지하게 쉬워요. 이것만 하면은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뭐 조금 크고 작은 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다 금방 해석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행복하게 삽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최고로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왜요? 이때까지는 그걸 별로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다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흐름이. 물결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교재가 다 돼 있고 내용 다 돼 있고 조금 하기만 하면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거를 시작하자니까요. 생각을 바꿔요. 안 된다고 나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고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 문화를. 이게 복음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부터 그런 문화가 될 때 모든 청년들이 말씀운동하고 모든 중직자분들이 말씀운동하고 모든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고 모든 교육자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조장을 제대로 갖추고 EBS, GBS, TBS까지 갖춘 그런 다락방이 막 세워지고 그게 또 당연한 거고 이런 분위기 돼봐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 살아나요. 한 10명 정도가 한 개 다락방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던 게 10명이 세트라면 한 명이라면 요새 그래 합니까? 한 사람 잡고 다락방 한다 그러지. 그 다락방 아니에요, 사실은. 다락방 운동은 한 명 하고 하는 건 다락방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도 다락방으로 해요. 왜? 그걸부터 시작을 하니까. 한 10명을 갖춰서 다락방이라 그런다. 왜? 그 속에 자기하고 동행하는 조장이 있고요. 조장은 전도자입니다. 같이 전도를 막 해가 모아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EBS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가서 내가 못했던 거를 막 이렇게 대신 양육도 해주는 사람, 양육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애들 키우는, GBS. 그 다음에 자기들 직업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TBS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그거를 했더니요, 쫙 40명 금방 되더라니까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40명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쫙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GBS, TBS까지 세워졌어요, 진짜로. 그리고 EBS도 있고요. 조장도 있고요, 다. 그런 다락방이 한 3군데 일단 세워지니까 지교회가 세워지더라고. 간명지교회, 구로지교회, 중동지교회 해가지고. 거기서 헌금도 나오고요. 내가 그걸 맛을 봤기 때문에 한 소리야. 안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교회 활동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교회예요, 그거는 거의. 조그마한 교회라고. 30평, 35평짜리 교회란 말이야, 진짜로. 근데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좀 제대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라도 뭔가 1대1을 양육이라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전부. 이게 제 진심이고 지금까지 제가 강조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아무한테도 듣지도 못하고 무허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제가 참 우리 존경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존경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 뵀던 어떤 장로님보다도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내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야, 이런 귀한 분들이 있나 할 정도. 진짜요. 제가 일일이 얘기는 못하지만요. 속에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귀한 분들이 진짜 복음의 행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손자, 손녀 데리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람에게 조금 전하면 되고, 뭐, 우리가 조금만 실천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 30분만. 그거 왜 놓쳐요, 그죠? 그것도 새 가족들도 누구든지 하면 되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해. 전통과 분위기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빨리 좀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각 렘넌트 부서 이런 분들도요, 하면 되거든요? 하면 돼요. 진짜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을 아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다르고,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삼돌 선교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근본 본질을 회복하고 진짜로 제대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원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눌린다니까요? 미안하고, 괜히 내가 뭐 죄 지은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삼돌 선교 교회가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될지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 대표적으로 여기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람 살리고 세우고 언약 전달하고 이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교회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해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살아납니다. 문제 다 회복됩니다. 진짜로 복이 막 쏟아집니다. 이 일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창세기 3장 문제 오늘 얘기했는데 그 문제 해답 그리스도, 이거 결론 내면 끝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꺾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또한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시며 아버지 영적으로 날마다 마귀를 꺾으사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것을 우리가 결론 내고 정말로 근본을 이해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며 정말로 참된 인생의 방향과 참된 인생의 목적과 참된 인생의 정말 내용을 가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정말 이 일의 방향을 맞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되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음 때문에 응답을 누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정말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 모든 중직자들이 다 아버지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린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의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미리 광고를 좀 드리면
내일 우리 김동민 우리 청년 형제가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스타렉스 차량 2대를 갖고 운행을 하는데 이제 혹시 못 가게 되면은 강변역입니까? 바로 앞이니까 전철을 타고 오시면 돼요. 혹시 안 되면은 강변역까지 오시면 되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4시까지 오시면 차량에 탑승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여기 제목이 나와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근본과 회복과 도전의 세 가지 방향과 강단 말씀의 흐름을 잡고 말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복음이 개인화가 되게 하시고 천년의 응답을 받아서 그의 영적 분위기가 회복이 되고 복음 가진 나 때문에 모든 부서가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광사, 미르감, 온불교교당, 속초공고문의 역사의 응감의 세력이 완전 결박 추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가지 미션이 삶 속에서 누려지고 아버지 도전에서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를 정착하고 복음이 뿌리내리며 다락방이 연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자분들을 치료할 영적인 힘을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김명수 성도님, 박영미, 우리 배수진 집사님, 권성림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깨끗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인 능력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 모임을 통해서 교사 개개인이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며 주일사과 다락방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산업인들이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렘넌트 사회과 홀리메이슨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산업성계를 통해 복음경제 회복과 성교개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 산돌 RTC를 통해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홀리메이슨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라델피아 예일교회를 통해서 초대 안디옥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미국 전역에 다수 형태 지교회가 성립되며 다민족 복음화센터와 문화사역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날마다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중심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의 믿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전체가 아버지 정말로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전 국민들이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고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방 모든 분야가 복음 때문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번에 한교안 아버지 정말 국무총리가 내정이 되는데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정치, 경제 속에 문화 속에 사회 속에 이 복음이 확산되어 이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 속에 세워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산돌 선교교회가 이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과 어려움을 완전히 꺾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정되시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갈급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직자분들과 모든 멤버트가 말씀운동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현장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 복음운동 일하게 하시고 다락방 운동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싸운데 주님께서 이 일에 기억되게 하심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긍정으로 붙들어
동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이 그날 아가야 락방이 임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온전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드는 기도와 아버지 정말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응암과 주제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여리고 아버지 무너지며 아버지 정말 무기력이 떠나는